사랑해 주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귀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지 않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출애굽의 목적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나눴는데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6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라는 하나님의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창조 때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출애굽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게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제가 계속해서 이거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머릿속에 꼭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안식이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 지성소, 그 언약궤 위에 그룹과 그룹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에 끝이 나잖아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도 회복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뭐만 주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도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도 이루어졌으니까 안식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요. 이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 안에 하나님 함께 거하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아마 제사가 나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사를 다룬 것이 레위기죠. 레위기 전반부는 1장부터 16장은 제사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정결해 줄 수 있을까? 후반부는 이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의 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표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제사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번제, 번제는 2가지의 경우가 있죠. 제와 관련해서 번제를 드릴 수가 있고 제와 관련하지 않고 번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와 관련해서 드리는 번제의 목적이 뭐예요? 이 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걸 막는 거죠. 그게 바로 번제의 목적이에요. 죄와 관련하지 않고도 번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헌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또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로 드렸던 건 그건 전적인 헌신이죠. 죄와 상관없이요. 이 번제에 드리는 제물은 이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다 되는 거죠. 수컷, 그다음에 비둘기는 새끼를 드리면 됩니다. 번제는 곡식을 드릴 수 없는 게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이기 때문에
곡식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죠. 자, 소제는요, 이거는 곡식의 구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운 가루와 소금이고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이고 섞어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는 바로 기름과 유향입니다. 화목제요. 화목제도 제와 관련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요. 제와 관련하지 않고 드리는 그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와 관련해서 드리는 화목제, 이 화목제를 쉘라밈이라고 하는데 이게 샬롬의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평, 평화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죠. 두 대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화목제예요. 이때 드려야 되는 제물은 반드시 100%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죄와 관련하지 않고도 화목제를 드릴 수 있어요. 자원해서 드릴 수 있고 서원할 때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감사하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흠이 있어도 받으신다. 흠이 있어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이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죠. 그러니까 죄 정결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의미가 빨리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부정해진 사람이 죄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정결해지는 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제사장은 수컷 송아지만 드릴 수 있고요. 일반 백성은 암컷 양이나 암컷 염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암컷 양이나 족장은요. 그 족장 리더들은 수컷 염소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속죄제고요. 속건제는요. 속건제는 죄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배상제, 보상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제사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책에도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번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번제, 하나님께서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하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번제가 왜냐하면 모든 제사의 원형이 되어서 이 번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제사의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에는 6가지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제사하는 곳은 오직 한 곳이죠. 어디서 제사를 해야 하냐면 성막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성남에 있으니까요. 분당에 성막이 있다고 한다면 제사 드리는 곳이 여기 성남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전에서부터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성남까지 와야 돼요. 부산에 사는 사람도 성남으로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제물을 가지고 오다가 제물이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친 제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리가 상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상처가 나면 흠이 있으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갖고 오던 사람들이 어떤 유혹이 생길 수 있을까요? 대전에 사는 사람, 부산에 사는 사람은 어떤 유혹이 생길 수 있을까요? 뭐 집에서부터 갖고 와. 성남 근처에 가서 사면 되지. 이런 돈 주고 사고 싶은 유혹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신약 당시에 헤롯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재물은 그렇게 돈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기른 가축 중에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사서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내가 기른 가축, 내가 자신이 사랑하여 기른 가축 중에 흠없는 재물을 고를 때부터 이 제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성막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죠?
네. 재물을 잡아야겠죠. 그런데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 안수는 이 재물에다가 손을 얹고 이 재물을 눌러서 이 재물을 의지하고 서 있는 게 안수입니다. 이 안수를 왜 해야 될까요? 이 안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1번 제사장이 한다, 2번 죄인이 한다. 여러분들이 화면에다가 한번 손가락으로 표시해 볼까요? 1번 제사장이 한다, 2번 죄인이 한다. 안수 누가 해야 될까요? 네, 1을 올리신 분도 있고 2를 올리신 분도 있고. 네. 이 안수는 꼭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수는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부정한 죄가 왔습니다. 이 재물을 저의 죄로 여겨 주옵소서 라는 의미가 이 안수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며 기도하는 순간 이 죄인의 죄가 재물에게 전가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안수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안수했어요. 그러면 이제 재물을 죽여야겠죠. 재물을 죽이는 것은 누가 할까요? 재물을 죽이는 거.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여드릴까요? 레위기 1장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주어가 같아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전히 재물을 잡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에서 제사는 남자만 할 수 있다. 2번 여자도 할 수 있다. 한 번 더 여러분 표시해 보세요. 1번 남자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 2번 여자도 드릴 수 있다. 몰라서 표시를 안 하시는 거죠. 이렇게 불순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자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여자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소나 염소나 양을 누가 죽여야 한다고요? 스스로 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성에게 큰 소를 죽이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몇 번을 찔러야 될까요? 제물의 피와 땀으로 내 온몸이 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사는 낭만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네 번째 단계는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각을 뜨는 것인데 이 각을 뜨는 것은 각을 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재물을 뼈를 토막내서 뼈 마디마디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머리를 분리시키고 앞다리 빼고 뒷다리 빼고 꼬리 빼고 내장 바르고 이런 걸 가리켜 각을 뜨는 거예요. 이것도 죄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낭만적이지 않아요? 성막에서 들리는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와 그 재물을 잡는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가 드디어 이 각을 뜬 재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입니다. 이 태우는 거, 이거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 재물을 불에 태우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향기로운 제사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좋아하실까요? 흠양하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소가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기 때문이에요? 죄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소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 이 6가지 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가 빠지면 제사는 그냥 가축을 도살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를 기뻐하시냐? 우리의 죄가 타고 소멸되어지기 때문에 그 제사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아니었다면 각이 떠지고 태워져서 죽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죠. 죄인인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지금 출애굽하셔서 함께 거하고 싶은데,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싶은데 부정한 백성들에게 임재하면 이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정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부정한 자가 어떻게 정결해질까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었어요? 재물에게 전가되었고, 재물의 흠 없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 없는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치거나 상하거나 병든 거 말고 흠 없는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건 그 재물의 흠 없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뭐가 되었어요? 전가되어서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저주,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으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제물이 각이 떠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이 없으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예수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칭이라고 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지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모든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한번 좀, 방금은 제사를 정리해 봤고요. 절기를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레위기 2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를 누구의 절기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7가지의 절기를 우리가 한번 좀 간단히 살펴볼 텐데, 그림 달력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화면이 작으니까 여러분들은 교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6월절부터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 6월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니산월, 아비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달을 첫째 달로 해라, 정월로 해라 했던 게 바로 아비벌, 니산월이죠. 그래서 1월 14일이 바로 6월절이 됩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6월절에는 뭘 잡냐면 어린 양을 잡아요. 6월절이 1월 14일인데 6월절 1월 10일부터 양을 고르기 시작해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때 먹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또 이 6월절 절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무교절이 나오는데요. 무교절은 6월절이 1월 14일부터 시작된다면 15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초실절이 있는데요. 초실절도 이 무교절 안에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 7일이니까요. 이 7일 중에 있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돌아오잖아요. 그 안식일 다음 날, 이 안식일 이튿날, 그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왜 초실절이라고 하냐면 이때는 이제 곡식의 첫 이삭이 이제 맺어지는 때인데 그 곡식의 첫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 바치는 절기예요. 그래서 성전에 바쳐진 첫 보리단을 이 초실절에 바쳐진 보리단을 오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그래요. 자, 초실절이 언제라고요?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날. 그럼 안식일 다음날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으세요? 안식일 다음날.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신약에서요. 복음서에서. 안식일 다음날은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메시지죠.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떠올려집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뭘 상징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곡식의 첫 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초실절이 상징하고 있어요. 이 초실절을 좀 더 설명하면 좋겠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오메르라고 하는 오메르 계수라고 불리는 날짜를 이때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초실절부터요. 초실절부터 며칠을 세냐면 7주를 계산하는 거예요. 초실절부터 49일, 7주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오메르 1, 오메르 2 이렇게 계산해서 언제까지요? 오메르 49까지 7주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에요. 7일을 7주를 계산해서 77절이라고 하고 또 이날을 50일째 맞이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을 텐데 출애굽할 때 그때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메르 계수를 49일을 센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이때 날씨, 기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때가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막에서 오는 덥고 건조한 남동풍, 또 지중해에서 오는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 북서풍이 또 차례로 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메를 계수하는 이 7주의 시간인데요. 이 이스라엘 기후에 이때는 여름 과일들, 이스라엘의 유명한 과일들이 있어요. 올리브, 포도, 대추야자, 무화과, 석류. 이 여름 과일들의 꽃봉오리가 맺혀지는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불어야 되냐면 이 남동풍이 불어야 꽃가루가 날리면서 그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때 북서풍이 불면 차갑고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불면 꽃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면서 그의 농사는 망치게 되는 거죠. 동시에 또 이때는 곡식 농사, 밀과 보리가 익어가는 때인데요. 곡식에 알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냐면 이 북서풍이 또 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심장수 어머니랑 우산장수 어머니가 늘 아들 때문에 비가 와야 된다, 비가 오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동풍도 불어야 되고 북서풍도 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첫째 주에는 북서풍이 불고요. 나머지 6주는 남동풍이 불면 그의 농사는 잘 된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오메르 계수고요. 자, 나팔절. 나팔절은 여기 보시면 이제 나팔절이 신년 나팔절이 있는데요. 7월 1일로 이달을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때는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뭐라고 하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것, 그걸 좀 상징하고 있고요. 이 나팔절이 지나면 7월 10일 속죄일이 나오는데요.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
이날이 바로 7월 10일입니다. 1년 중에 딱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루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딱 이날 하루예요. 그럼 이날에는 뭘 하냐면요. 2마리의 숫 염소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2마리의 숫 염소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가 정해집니다. 여기 보면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제비 뽑은 염소는 죽여서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뿌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죽이지 않고 산채로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의식이 있는데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떤 걸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이 염소가 진중에서부터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나서 광야로 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우리의 죄가 멀리 멀리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묵상하는 게 바로 이 대속죄일에 벌어지는 의식입니다. 마지막 절기가 이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로 불리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 절기입니다. 다 같은 절기를 불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8일째는 명절 끝날이라고 해가지고 큰 성회로 모이는 날, 그때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명절 끝날, 여러분들이 아마 요한복음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명절 끝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날이, 그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명절 끝날. 그게 바로 이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머물었던 것, 그들이 장막을 치고 머물었잖아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또 이때가 이제 여름 과일을 이제 추수하는 때라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구조. 이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 전반부가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는 13장부터 23장까지 해서 땅을 분배하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복과 분배라는 그러한 이게 두 개로 나눠서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5장은 요단을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어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건너라라는 것이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은 이제 그 땅을 이제 전투하는 거죠. 먼저 가운데 중부 전투를 하고 이제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 마지막으로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 그래서 이제 취하라라는 한마디로 하면 취하라가 되겠고요. 13장부터 21장은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눈 장소가 근데 두 곳에서 있었어요. 길갈에서 한 번, 실로에서 한 번. 둘 다 성막이 있었던 곳인데 길갈은 초기에 성막이 있던 곳이고 실로는 후기에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그러한 땅 분배가 있었고요. 마지막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는 이야기, 섬기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는 두 개의 언약이 중요한 언약이 나오는데요. 바로 8장에 나오는 세겜 언약과 24장에 나오는 세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의 언약식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모압 평지에서 받았던 신명기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 맺는 장면이고요. 24장의 세겜 언약은 이제 이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다면 그건 뭐가 되냐면 순종이 되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예요,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죠. 그러면 출애굽 1세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했고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까? 둘의 차이가 있겠죠. 둘의 차이는 바로 딱 하나입니다. 바로 순종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출애굽 2세대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요단강은요, 모맥을 거둘 시기,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거둘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의 그 한강과 같이 물이 풍부한 강이 된다고 합니다. 1년 내내 물이 허리밖에 안 되는 강이 요단강이었는데 모맥을 거둘 시기, 그때가 되면 물이 풍부한 강이 된다고 그래요. 1년에 한 딱 2번 정도 물이 넘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장막절 지나고 이른비를 내릴 때, 하나님이 이제 씨를 뿌리고 파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고, 그 다음은 이제 6월절 이렇게 모맥을 거둘 때, 늦은 비가 내릴 때 강이 가득 찬다고 합니다. 이 비가 내리면요, 저 요단강 상류로부터 물이 흙탕물이 막 밀려 내려오는데 강이 가득 차고 물살이 거세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언제 건너라고 하셨냐면 하필 그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아마 돌아갔을 것입니다. 1세대 같으면 원망하고 돌아갔겠죠. 그런데 이 부모의 세대와 달리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2세대는요. 아무 원망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요. 한 발자국 내디뎠을 때 얼마나 깊을지 그 깊이를 가늠하지 못하는 그 강 앞에서 저 위에서부터 흙탕물이 막 거대한 물살을 일으키면서 내려오는 그 물살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들었을 것 같으세요? 물에 들어갈 때 언약궤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물에 닿을까 봐 이렇게 높이 언약궤를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떠한 기록이 없냐면 이들이 언약궤를 놓쳤다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이들은요, 자기가 빠져서 죽으면 죽었지 이 언약궤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굳은 의지, 그 결단, 몸부림으로 그 언약궤를 높이 들고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말 그대로 부여잡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지난 38년 동안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 백성이 순종하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늘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늘 불평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모습에 감동하셨는지 그 제사장이 발로 서서 언약궤를 높이 들고 물이 갈라졌던 그 땅에서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하라고 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그 순종의 자리를 기억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기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땅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념비냐면 지금은 물이 빠져서 갈라져서 맨 땅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나면 다시 물로 덮여지면 보이지 않는 강 바닥입니다. 그 요단강에다가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물이 다 덮여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다 잊어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 처음으로 순종했던 그 장소, 그 순간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단강에다가 기념비를 새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기념비를 새기셨던 장소가 바로 그 요단강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뭘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할례를 행하려면 언제 했어야 할까요? 적어도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해야죠.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코앞에 있는 거예요. 3.5km 바로 앞에 있어요. 1세대라면 이 명령 앞에서 또 뭐 했을까요? 원망하고 하나님이 뭘 몰라서 그런다 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이지 않다고, 이 명령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또 거절할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며칠을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수술할 때 날카로운 그 칼, 메스를 쓰지만 당시에는 부싯돌, 돌칼을 쓰지 않았어요. 상처가 크고 회복도 오래 걸렸겠죠. 근데 이 세대들은, 이 출애굽 2세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9절이에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출애굽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한 그때 하나님은 이제야 너희가 출애굽한 거야. 너희가 이제야 애굽의 수치를 벗어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한 그때 드디어 출애굽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길갈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때가 언제세요?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했던 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길갈을 지금도 기억하세요. 지금도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아까 제사, 절기 이러한 내용들을 다뤘는데 언제 무슨 제물 드리는지 몰라도 이런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이거 하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옳다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율법의 정신에 따라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고 좁은 길을 걸어가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아마르나라는 토판입니다. 이 토판에는 이렇게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가나안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총독이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래요. 이 편지가 아마르나라는 곳에서 300개가 넘게 발견되었고 그 토판이 이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토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하늘을 나는 태양이신 왕이시여 왕의 땅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피루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피루가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도록 하피루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왕이 도와주옵소서. 가나안의 총독이 애굽의 바로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하피루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당신 바로가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하피루가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이 하피루를
히브리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부터 9장의 내용인데요. 여호수아 6장부터 9장은 이렇게 흥미로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히브리 문학 구조 가운데 샌드위치 구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눴는데 이 6장부터 9장은 교환이라는 구조예요. 교차 대꾸라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조고요. 여러분들이 이 구조도 좀 익혀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6장부터 9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6장은 여리고성 전투고요. 7장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야기, 8장은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야기, 9장은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 전투 있잖아요. 이 여리고 전투를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성공이겠죠.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6장 이 여리고 전투를 성공이라고 본다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한 이야기는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8장에서 아이성의 전투는 성공하고요. 기브온 족속과의 화치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A-, B- 이렇게 교환, 교차 대꾸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장부터 9장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성공했고 이스라엘이 언제 실패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들은 성공했고 언제 그들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고 순종할 때 그들은 성공했고요.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여리고 전투 때는 하나님께 물었죠. 그러나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8장에서는 묻고 기브온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 기브온 족속들의 행색을 보고 곰팡이가 핀 음식을 보고 떨어진 옷을 보고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그 사람들과 멀리서 왔구나 하고 화친에 맺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공의 원리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 상식과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물어야 되는 거죠. 왜요? 그분이 우리의 모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만만한 일에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만만한 일에는 기도하지 않죠. 아이성처럼 이렇게 3,000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이제 13장부터 후반부에는 땅의 분배가 나오는데요. 이제 지도가 좀 작지요. 근데 이제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는 이러한 요단강 줄기가 있으면 요단강 동편은 이제 세 개의 지파가 이렇게 차지합니다.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네, 이렇게 세 개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고요. 나머지 9개의 지파와 므낫세의 반지파가 이 서쪽의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 중간에 보면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볼까요? 단지파가 차지한 이 땅, 단지파는 여기를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들은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 보면 이들이 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곳에다가 거기를 차지하고 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유다지파 영역이 크죠. 유다지파 영역이 큰데 이 안에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땅이 흐지부지해지게 되고 유다지파 안에 흡수하게 됩니다. 또 레위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못 받았습니다. 레위지파는 이제 12개의 지파로 흩어져서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겜에서의 언약, 여호수아 아까 구조하면서 두 개의 중요한 언약이 있다고 했는데 여호수아 8장과 24장에 두 번의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둘 다 장소가 어디예요? 둘 다 장소는 세겜에서 맺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많고 많은 도시 중에서 왜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을까요? 왜 세겜에서? 여러분 구약에서 장소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 곳에서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소가 매우 중요해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전에 여호수아 이전에 세겜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질문해야 하죠.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한 후에 그 사건 때문에 회개하고 자기의 가족 안에 있는 모든 드라빔, 우상, 가족신이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야곱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세겜의 뜻은 어깨라는 뜻인데요. 어깨. 이 어깨요. 어깨. 어깨는 몇 개예요? 두 개죠. 이 세겜 양쪽에는 두 개의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심산은 왼쪽에 있는데요. 그리심산은 이제 풀이 무성하게 덮여 있고요. 에발산은 바위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딱 보면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뭘 상징하냐면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 세겜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뭐가 있었으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과 서약했던 그 세겜으로 그들을 부르고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여주면서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이죠. 이 세겜이라는 도시 이름이 신약에서는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수가라고 바뀝니다. 수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동네가 바로 수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그 여인과 언약을 맺는 것처럼 보였던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야곱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장소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요단 동편으로 가시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헬라어로 LA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목적과 의도가 담긴 단어입니다. 내가 반드시, 영어로 must, 내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연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그 수가라는 동네로 가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은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세겜. 그 언약이 깃든 자리로 이 여호수아서를 24장이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또 초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이곳이 우리들의 세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이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맺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드릴 분들 이 가운데 계십니까? 여호수아서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결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